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해외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크게 셋으로 나누자면 거기 현지인 목사들을 키우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키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인 열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다든지 혹은 직업훈련소를 세워서 그들의 교육적인 질을 높이는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지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또 교회가 허름해서 혹은 없어서 짓지 못하는 데는 또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사역비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크게 합니다. 2015년도에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특별히 바울 선교에서 헌신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13번째 해외 교회를,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미얀마의 따칠렉이라는 지역의 따칠렉 성덕교회로 이렇게 봉헌을 해서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짓게 된 그 배경을 선교사님이, 이종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참 감동이 돼서 늘 머리에 떠올리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미얀마의 우리 애양목에서 신학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지금도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입학생으로 어떤 학생이 하나 왔는데, 얘가 이제 어느 날 이종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저는 저희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학생들한테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좀 기도해야지. 주여,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PC방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고 했는데, 참 예쁘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그 옆 동네에, 다른 동네에 교회를 다녀서 신학생이 되었다 생각하고 사명 가지고 왔는데, 늘 자기네 동네에 교회가 없는 게 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또 여러 교회들 연결이 되시니까 나중에 혹시 교회를 짓는 일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저희 동네에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눈빛이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해보자. 이제 그리고 돌려보내고 이제 그날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걱정이 두 가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교회 짓는 게 거기나 여기나 한국이나 무슨 교회 짓는 게 무슨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액수가. 거기는 1,000만 원 단위고 우리 여기는 억 단위잖아요. 한국은. 이게 또 오늘 갑자기 누가 도와주지? 이런 걱정. 또 한 가지는 그쪽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만 덜고니 되어지면 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음에 이제 생각을 정리해서 며칠 뒤에 그 학생을 다시 불렀대요. 그래서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아무튼 내가 교회 짓는 거는 계속 알아보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은 니네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신학생들이 나가서 이렇게 그 전도하러 가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1층 게시판에 지난주에 온 그 미얀마에서 온 선교사가 보낸 그 선교 보고를 저희가 칼라로 복사해가지고 거기 꽂아놨는데, 거기 보면 전도로 갔는데 어디 갔다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1층 가나선전 입구에.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는데, 너랑 몇몇 신학생들은 전도 훈련을 니네 동네로 가서 해라.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몇 회를 하면서 애들을 좀 하고 또 애들 부모를 해서 좀 몇 명 믿게 되고 이런 분위기 있다가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우리가 가서 땅을, 거기 시골 땅이긴 하지만 한 800평을 사고 본당을 한 40평 정도 예쁘게 짓고 옆에 사택도 짓고 화장실도 짓고, 그래서 아름답게 봉헌하고 왔습니다. 그 청년이, 그 신학생이 왜 그토록 자기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 다른 동네에 없는 건물 하나 우리 동네에 사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후자인 거예요.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했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우리 교회로 연결돼서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을 포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거기에 같이 끌려간 사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48장으로 에스겔서가 끝나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내용입니다. 40장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으로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갈 때 다 허물어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다시 세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마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에스겔한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길이는 얼마나 될 것이고 뭐 폭은 얼마나 될 것이고 높이는 얼마나 될 것이고 뭐 정방향이고 뭐 아무튼 이런 거 쭉 한 다음에 건물을 완성하신 다음 이 건물이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 만든 다음에 교회에 건물만 뗄궁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으로 갔는데 성전은 이스라엘 성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해가 떠서 우리의 죄가를 시편에 나오잖아요. 동에서 생긴 죄를 서쪽으로 갖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데려가서 앞에 보니까 문이 있는데 그 성전 문 밑에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삐리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앞에 제단이 있거든요. 문 앞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제단 옆으로 흘러서 점점 길어가지는데 1,000척을 가서 재니까 이 맨 처음에 성전 문에서 막 콸콸콸 나오는 물은 아니었는데 물이 나왔던 물이 발목 정도까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1,000척을 가서 재니까 무릎까지,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그다음에 그다음 가서 또 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가 없어 수영을 해야지 될 그런 정도로 창이란 물이 강이 쫙 생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이제는 강 주변을 쫙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물의 개념은 비나 물은 축복과 직결된 상징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 물이 창이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영향력을 미쳐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쫙 울창한데 심이 많았더라 그러지. 나무들이 쫙 보면 열매들이 맺히고 그리고 잎사귀가 쫙 근데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게 하시고 그 강에는 생명 물고기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점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을 막 건져내는 어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강물이 가서 저 바다까지 가는데 그 바다에 닿자마자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그렇구나.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되살아나고 치료가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교회를 저도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뭐 제 생에 거의 교회와 더불어 살았는데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는 것까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 그런 생각에 마치 맞춤표를 찍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 같은 말씀이 오늘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매주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에서 온다는 그런 의미로도 교회로 오지만 야 내가 이렇게 복된 곳을 매주 오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자존감이 또 축복에 대한 확신이 예배에 올 때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대충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정도인데 자세히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잘 보세요, 성전 오른쪽 어디?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지금 제단이라는 물이 문집에서 나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나온 물이 앞에 있는 제단을 닿아서 제단을 만나서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는 왜 제단이 있냐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그 송아지나 이런 것들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 옆에다 뿌려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제단 옆에 피가 많이 있으니까 모래를 새로 깝니다. 그럼 피가 이렇게 하면 모래가 나중에 흥건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모래를 다 긁어내서 다른 데 버리고 또 새 모래를 옆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옆에는 반드시 죄와 흘린 희생제물의 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말이죠, 나와가지고 그냥 흘러가서 일천척 갔다 또 일천척 이렇게 해도 의미는 다 통과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제단이, 물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거쳐간 걸 얘기하냐면 제단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피가 섞인 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합니다. 교회론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 같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생수의 강이 뭔가 번성과 축복에 넘쳐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피가 섞여 흘러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상 신학자들이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하도 들어서도 알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때 교회를 지을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 공인돼 가서 교회를 짓기 시작하거든요. 교회 지을 때 저 앞에 입구가 우리로 말하자면 저기 바깥에서 주차장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오면서 계단 이렇게 올라오고 저 대리석 같은 데 쭉 오다가 1층 들어오잖아요. 그 대리석 깔린 데가 거기 뭐가 있었냐면 순교자들의 묘지가 있었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드신 분의 묘지가 아니라 순교한 자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 밑에다 모시고, 그래서 지금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그 가운데 제단 밑에 베드로 시신이 있다고 말하는 거가 그런 의미예요.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의 피의 역사에 동참했던 피 흘린 자의 후손임을 내가 잊지 말고 와야 된다. 그러고 밟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한국 문화는, 교회 문화는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 올 때는 계단을 올 때 그런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아이고 숨차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주여, 이 79년 동안 이 교회에서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주님의 피의 역사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업적에 내가 힘입어 이곳에 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도 언젠가는 내 피가 여기에 묻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숙연해지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심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는 게 뭐 구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교회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심정적으로도 해석하는데, 먼저 심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를 흘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목숨 걸고 세웠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운 게 교회예요. 그냥 어떻게 대충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실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이 교회를 사셨어요. 세웠어요. 그러니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피 흘려서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에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주일마다 오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복된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시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이렇게 시답지 않게 볼지 모르지만 제 집안으로 가면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딱 태어났더니 딸 셋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딱 태어났더니 저희 아버지가 7형제 중에 장남인데 그 장남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고모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 누나들이 뭐 잘못해서 엄마한테 아니면 엄마가 이놈의 기집애 양 그럼 막 때릴 막 그러면 아버지가 옆에 있다가 얘는 말로 해서 안 된대. 이거 가지고 때리래. 그러면서 막대기를 갖다 우리 엄마한테 줘요. 내가 어릴 때 봤어. 그러다 이제 어느 날 내가 잘못한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이놈의 새끼가 막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얘가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심혈을 기울여서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 우리 아버지보다 주님께서 피로 심혈을 기울여 이 교회를 사신 거, 세우신 거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와 있는데 이 성도들을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고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지 않겠어요? 또 구속론적으로도 보면 축복론적으로도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치 이것을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 파이프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요새 영하 10도 막 내려가가지고 난리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몇 그 배관 같은 거 공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근데 눈코 뜰 데 없이 봐요. 왜냐하면 물이 통로가 얼어가지고 수도 상수도 사업소에는 물이 꽉 찼어. 근데 가져가라고 줬는데 집에서 틀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통로가 얼어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복이 모자라서 우리를 못 주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받는 통로를 딱 막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죄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뭐를 부수기 위해서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축복받는 통로에 죄가 막은 그 죄를 확 뚫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뚫어놓으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뚫어놓은 것을 상징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힘없이 주의 은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오는 것 같아서 오는 것 같지만 복된 장소에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참 너 착하구나, 복되구나. 그러면서 내가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신학적으로 다 설명해 보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만약에 마치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물이고 100방울이 모여서 한 컵을 이룬도 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성전들이에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것도 역시 교회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말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 속에 주님 계시고 주님과 더불어서면 죄가 까불리고 오고 축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수시로 뚫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그고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가 된 자는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 악한 마귀에 까불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부여받고 그 인생이 꾸중을 먹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생수 먹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생수의 강, 교회를 통해서 오는 생수의 강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던 어부이지만
그 사람을 업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의 수제자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인생 생수와 같은 인생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돼서 주님의 교회로 온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핏값을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를 내가 가는구나.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도 예쁘게 봐주실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 내가 감사하고 내가 혹시라도 주중에 맡겼던 죄로 인해서 통로가 막힌 거 있으면 주일날 와서 주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그러니 복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으니 복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마치고 국수를 먹게 되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사람을 많이 만나시고 복 받는 곳에 많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여기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냐면 교회의 설립 목적 자체가 번성케 하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 자체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게 내가 그 지역에 교회 세워서 그 지역을 내가 망하게 하리라. 저쪽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쪽 지역을 내가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 거점 도시와 같이 거점 건물과 같이 세운 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을 보십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이 은혜가 닿는 데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부터 나온 은혜가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게 1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왠지 분위기가 흥하게 되는 분위기고 뭔가 번성하는 분위기고 요즘 젊은 애들 말대로 업되는 분위기예요. 깔리는 분위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단어를 써도 번성한다, 살아난다, 힘이 많아진다, 되살아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심지어는 약재가 된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다, 나무가 울창하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결과인데 그 뭐에 대한 결과냐?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부터 흘러간 물이 닿자마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설립 목적 자체가 죽이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번성케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제가 요새 우리 선교부 주관에서 선교관 역사관 하는 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 사진들 보니까 야 옛날 성덕교회하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이 좋아졌더만요. 완전 이 성전인가 그거 사진 보니까 그 앞에가 완전히 풀밭이고 뻘밭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 비 오면요 장화 없이는 교회를 못 왔대. 요새는 우산 없이는 못 와도 장화 없이는 못 오지는 않잖아요. 뭐 그나마는 코앞에까지 차를 가지고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번성케 하시려고 성덕교회를 79년 전에 여기다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뭐 그전에 뭐 아브라함의 돌단을 쌓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차치하고 가장 그래도 가깝게 먼저라고 인식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축복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벌써 의미 자체가 뭔가 번성의 의미잖아요. 거기를 향해 가는데 가는 중간에 뭘 만났냐면 광야예요. 삶은 광야인 거예요. 근데 광야도 누구랑 사느냐에 따라서 옥토처럼 살 수가 있고 옥토에 살아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광야와 같아요. 왜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워? 어제 싸웠지? 난 두 집 알아. 왜 보일러 떼고 등 따스는데 왜 싸우냐고. 집이 30평이면 옥토잖아요. 거기서 보일러 떼고 따뜻하면서 왜 싸워? 15평이라도 여보 수고했어요. 아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추웠죠. 아이 그 뭐 나만 춥나?
그게 헐났잖아. 광야에 있어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지어진 게 성막이에요. 제가 왜 상징적으로 졌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입니다. 행렬로 쭉 출발해서 진행하다가 어느 지역에 이제 여기에 정착해라 그러면 정착을 하는데 가장 먼저 짓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 지구 오다가 여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막 빨리 텐트를 쳐. 성막을 쳐. 그걸 치면은 그게 가운데가 되면 거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서쪽에 뭐 북쪽에 세 지파씩 해서 그 천막도 그냥 치면 안 돼. 천막을 사람이라는 게 내 문을 탁 열어서 나는 이쪽이 경치가 좋으면 나 이쪽으로 칠 거야. 또 뭐 저쪽이 경치가 좋으면 이쪽으로 칠. 그게 아니라 천막을 동서남북 어디다 치더라도 딱 문 열고 나오면 성전이 보이는 쪽으로 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늘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연기가 쫙 올라가면서 아침에 시작을 뭘 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두 번째는 그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걸 맨날 보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도교회는 갔다 오면 나는 복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봉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거는 솔로몬이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 여기 오면 여기 와서 힘들 때 오고 병이 나서 아플 때 오고 나라가 전쟁이 지고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여기 주의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으로 솔로몬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할게. 내 이름을 그곳에 두고 내 눈길을 그곳에 띄지 않고 내 마음을 거기서 가지 않고 거기에 늘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대로 오면서 이제 나중에 뭐 제2성전이 있고 그러신다마는 쭉 뛰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헐어라 내가 새로운 것을 지을 때 이건 필요 없다 새 것이 필요하다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번성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 그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믿으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 목적 없이 짓지 않습니다. 학교를 지은 이유는 가르치겠다는 것이죠. 병원을 짓는 것은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대를 만드는 것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짓는 것은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 줘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번성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다른 데서 막 몇 날 며칠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것은 성전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다니는 성전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뭐 새벽에 가고 낮에 가고 수요일에 가고 이런 것이 단순히 예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따라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고 주님께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 내가
번성게 되는 과정 속에 가는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기에 분주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 점점 창일하게 되고 그것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고 되살아나고 번성게 되고 치료되고 아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이 곧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성도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를 공급받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번성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